미국이 초창기에는 서부에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동부에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동부에 대부분 살고 서부에는 거의 빈들이었습니다. 동부에만 사람이 막 몰려들고 사니까 국가적으로 서부를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서부에 가서 말뚝을 받고 펜스를 치면 다 여러분의 땅이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더니 오늘날도 그런 법이 좀 하나 제정됐으면 좋겠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동부의 서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서로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또 쉬지도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병들기 시작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욕심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무리들은 한 사람도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의 후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왔던 그 자손들은 일을 하긴 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열심으로 건강히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느라고 매주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소를 놓는 바람에 그렇게 한 주간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힘들었지만 다시금 셈을 얻었어요. 몸이 피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펜스 쳐놓고 죽은 것까지도 다 그들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대지주들로 우뚝 서서 미국 경제를 주름 잡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뭐 지혜를 쓰고 머리를 못 쓰고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주일날도 안 쉬고 하면 남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큰 거부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을 세워주셔야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이미 이루었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성을 지켜주셔야만 여러분 자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1년에 3차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도록 하셨어요. 본문 16장 신명기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언제 모이라고 했어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하신 이 셀절기 이 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유월절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6장 1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유월절은 왜 지키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에서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런 역사가 있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아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여, 한마디로 무엇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여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음 가운데서 불러주셨으니 그날을 기억하여 너희들은 매년 모여서, 집에서 드리지 말고 모여서 온 나라의 행사로 경축하여 구원의 하나님,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의 그 피를 기념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 절기예요. 이 역사적으로 이 유월절 절기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절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추석보다도 훨씬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는 추석이 제일 오래됐는데 그보다도 몇천 년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 뭐라고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하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을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모여서는 누구를 기념할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에 모여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에 그때부터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기념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리면서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하박국 3장 10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얻었어요. 높은 지위와 많은 돈,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명예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온 것을 세상을 다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버림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등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남보다 좀 뒤처진 것 같고 좀 덜 가진 것 같고 내가 육신적으로 좀 약한 것 같고 좀 부족해 보여도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구원의 반열에 동참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박국 선자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유월절을 맞아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항상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살다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지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신앙생활에 연조가 생기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이렇게 장로가 되고 하다 보면 구원의 은혜가 시들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년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 앞에 나와서 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감사하라. 다음으로 우리가 7절절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절절은 이제 1년 농사를 이제 마치고 수확을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한 절기. 여름 농사죠. 여름 농사.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7절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7절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 7절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맥추절, 즉 보리 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절의 기준점인 7절절의 기준점은 뭘로 시작하냐면 곡식의 낫을 댄 날이 기준점입니다. 그날로부터 날짜를 세는 거예요. 며칠을 세요? 7주, 49일을 세고 그 다음 날이 바로 7절절입니다. 초실절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그 7절절의 기준점이 그 시작이 되는 날 곡식 한 단을 베요. 한 단을 베가지고 이것을 제사장에 가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하고 좀 다르지요? 다른 제사는 태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 초실절 첫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 드리는 이 제사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실절과 7절절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7절절에 시작하는 날부터 7주를 지난 다음 날, 즉 49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이 여러분 7절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7절절이 시작하는 기점, 나락을 탁 베는 날은 또 한 절기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기준점, 나락을 베는, 한 단을 베는 날. 근데 그 한 단을 가지고 뭐 할 거냐? 같이 성경 레위기서 23장 9절을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 즉 부활일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제사장은 그 나락을 벤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 그것을 언제 흔든다? 제사를 어떻게 제사를 흔들어? 제사를 언제 흔들어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찬물 끼워요? 끼얹어요? 흔들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무시는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살아나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표예요. 제사장이 한 단, 첫 이삭.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첫 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첫 번째 열매로, 사망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겁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세요.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곡식 한 단을 가져오면 언제 흔들어요? 안식 후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 그날이 주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에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워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오래전부터 부활 그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일에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겠다는 거. 제사장은 매년 초실절이 되면은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오면 그걸 흔들었어요. 누구에게 흔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흔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잠자는 자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예수님을 흔들어서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깨우시겠다는 걸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 잠자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제도 속에 예수님이 다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7절 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77절 때 77절의 기준점은 초실절이라고 했죠. 첫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요?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아까 초실절 때는 누구를 깨웠어요?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날이 되면은 그날을 77절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를 우리가 읽은 이 7절 감사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순절 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의 그날도 성령으로 교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셨습니까? 이게 77절은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현대 교회에 지켜지고 있어. 그러면 이 77절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본문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까 77절은 무슨 추수를 한 다음에 보리 추수를 마치고 그동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적당한 바람도 불어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이렇게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자우지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소득이 됩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여 과거에 지난 한 해 동안 보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어떤 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받은 복.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이 77절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자기 힘 닿는 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자, 77절은 어떤 것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윗이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프다고 했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엇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저수지에다가 모택자인데 이게 저수지 못에다가 은혜를 딱 담아놓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 시편 다윗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로 예수님을 갖다가 발을 막 씻고 머리로 막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긴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바라보시고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뭐 하겠다? 이 여인의 행한 이 일을 내가 기념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주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마음 찝찝했어요? 주님 마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어찌 너는 그렇게 반응이 남다르냐? 너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 은혜 베푸 너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너만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닌데 너보다 더한 사람 내가 은혜를 베푸고 다른 사람은 다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너는 내게 와서 내가 시집갈 미천을 다 깨트려버리고 나의 장사를 예비하고 내게 감사하고 이 사랑을 내게 표현하니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한 일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뭐하게 하겠다? 기념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이 여기에서 어디에 달렸어요? 귀에 딱 달렸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힘들어요. 웃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이때에 너무 기뻐서 웃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예수님 웃은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는 것만 나와요. 근데 이때는 웃지 않으셨을까? 너무나 기뻐서. 그 받은 바 은혜에 남다르게 반응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고 예수님은 남다르게 또 반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표현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예수님은 문득병자 10병을 고쳐주었죠. 오늘날은 한센병자라고 하지요. 한센병자 10명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종적을 감추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 중에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복하고 주님이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10명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섭섭하신 거예요? 그냥 섭섭해요? 많이 섭섭해요? 많이 섭섭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줬는데 그들은 종족을 감췄구나. 오직 사마리아인인 너만 내게 돌아왔단 말이냐? 주님은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반응을 보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고도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죽을 병 고쳐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죄도 많이 졌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사 저를 불쌍히 여시고 그를 고쳐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셔서 그들을 고쳐주셔서 생명도 몇 년 동안 연장시켜주겠다고 10여 년 동안 그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겼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너무너무 괘씸했어. 이놈 봐라.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불쌍해서 병에서 구원의 조건을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온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나라 전체에 진노를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에 히스기야처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9 문둥병자처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되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주님 나라보다도 자기
집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먼저 더 우선시합니까? 여러분 집을 더 우선시합니까? 하나님 교회요, 할렐루야. 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내 집은 어떤 집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 오늘날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뭐 죽든지 말든지 비가 새든지 말든지 우리 집만 예쁘게 단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다 불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그거 주님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토하여 막 쌓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받은 그런 똑같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과 남다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해. 주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과 축복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남다르게 사랑하고 주님을 남다르게 대접해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남이라는 말 중에 첫 번째 남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남다른 축복 받고 싶다고 그랬지요? 남다른 관심 받고 싶다고 그랬지요? 남다른 또 축복도 받고 싶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주님을 여러분 남다르게 사랑해야 돼요. 남다르게 섬겨야 돼요. 남다르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남다른 축복을 받지요. 주님을 섬기는 건 쥐꼬리만큼, 축복은 황소만큼, 그거는 안 되지요. 그건 성경 말씀에 입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황소만큼 주님을 섬기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쥐꼬리만큼이라도 줄라나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황소보다 더 크게 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율법의 강령이라고 또 다른 마태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제가 놀라운 것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주의 종 눈에 띈다는 거예요. 왜 눈에 띌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남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왜 주의 종 눈에 띌까요? 복 받기 전에? 그가 남다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남다르게 섬기니까 보여요. 안 볼래라도 저분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겠다. 저분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겠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많은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어떤 사람에게? 남다르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을 남다르게 사랑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섬겨드리고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진정 남다른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겠어요? 예, 그렇다면 남다르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초막절 감사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밀농사를 마치고, 아까 7절절은 무슨 농사?
보리농사. 이제 밀농사. 아까 보리농사는 5, 6월 달에 하는 농사예요. 근데 초막절 밀농사는 9월, 10월에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까 7.7절을 하루 절기를 지켰는데 이번에는 며칠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성격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 나타나는 바로 뭐가? 초막절이에요.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메리칸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을 본따서. 성경적인 기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본따는 것도 뭐 전혀 없다고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16장 13절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수초를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까 지금 초막절 말고 아까 7.7절 즉 초실절에는 왜 감사하라고 했지요? 그렇죠. 이미 주신 복. 내가 받은 복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초실절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리농사 잘 지켜야 하고 이런 것을 다 감사하라는 건데 이제는 초막절에 감사하라신 이유는 7.7절 감사 이유와 좀이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 감사는 과거에 내게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초막절 감사는 여러분 7.7절 감사와 전혀 다른 거예요. 7.7절 감사는 농사 잘 지켜주신 내게 이미 복 주신 거 소출할 수 있도록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거 내 건강 주신 거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이거 과거에 베푸르신 은혜 주님부터 과거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게 7.7절 감사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감사는 받은 은혜에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뭐한 은혜에 감사라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미래의 복을 놓고 하나님이 미래에 내가 너를 복 줄 것인데 그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들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농사 다 마쳤어요. 이제 가을 농사 졌으니까. 이제 겨울 돌아옵니다. 겨울 문턱 1년 농사 다 끝내놓고 소득을 여름 농사, 가을 농사 다 이렇게 잘 찐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럼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고 안 해요. 여기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들은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중적인 계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복 주실 것을 인하여란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축복. 내가 너에게 영적인 복을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진짜로 바르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을 성도를 성경은 뭘로 기록하고 있어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거짓되게 믿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쭉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들어갈 곳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곡간이라는 거예요. 곡간. 그래서 수장절은 곡식을 다 농사를 져서 어디에다가 넣는 것을 기점하는 절기예요? 곡간에 넣고 그것을 경축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모든 성도들이 알곡 성도들이 장차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받게 될 지고의 복, 영원한 영생의 복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이건 아직 못 받았지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신 복이 아니라 앞으로 뭐 하실 복?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초막절은 제가
언어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같은 얘기예요. 수장절이나 초장절. 수장절에는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쌓을 장자예요. 그걸 쌓은 가를 의미해서는 여러분 수장절. 왜 초막절을 버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어요.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와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텐트 생활했던 것,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라 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성경 우리 몇 절입니까? 같이 읽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을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복을 주시는데 무엇에 복 준다고요? 내 모든 물산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산업, 기업, 이런 모든 일,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 손을 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기업을 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모든 그런 것을 인하여 그것에 대해 손을 댄 모든 것, 즉 손으로 봉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장차 뭘 주겠다?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없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각 사람의 뭐한 대로? 행한,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네가 손을 댄 모든 물산에, 네가 돈 벌고 네가 수고해서 모든 주를 섬긴 그 모든 것을 내가 장차 복 줄 거야. 근데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지고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건 장차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나라 갔다 왔잖아요. 바울은 여기 혹시 하늘나라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바울처럼? 바울은 하늘나라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하늘의 상이 너무나 좋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들은 감옥 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채찍이 맞아도 아랑곳, 이건 다 상급으로 계산되니까 바울은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노년에 너무 힘들어, 감옥에 있지요. 몸은 힘들죠. 채찍에 맞은 것도 아프기도 하고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살고 싶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래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한 만큼 하늘에 뭐가 더 쌓여지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 장차 복 주실 것을 바울은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든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무엇을 가릴는지라면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거기를 가야 될지 내가 더 그래도 더 있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장차 복 주실 것, 천국 가서 받게 될 상급을 인하여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그 확신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했어요.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주님을 섬기세요. 손으로 한 모든 것,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하여 섬긴 모든 봉사를 말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손으로 한 섬김의 수고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뭐 받게 돼 있어요? 보상받게 돼. 하나님 계산할 때가 있어요. 카운팅할 때가 딱 있어.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 그거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상급이 더 크게 기록되고 있고 조는 사람은 좀 덜 기록되고 있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예배 드리는데 상급이 좀 잘 쌓아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졸지 말고 상급 잘 쌉시다. 그렇게 인사해요. 예. 예, 졸라고 하면 저는 깨워요. 졸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무엇을 잃지 않는다고요? 예, 여기에 지금
강대상에 물 올려놓은 거 이거 거저가 아닙니다. 다 상으로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렇게. 목이 마를 때, 칼칼할 때 이렇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큰 상으로 다 쌓아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아까는 영적인 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영적인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장차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본문 신명기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되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복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 거라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까지 뭐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수확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지금은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까지도 하나님께 당차 다 뭘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복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장 지금 수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장차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현실이 어떠하든지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고 장차 선을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장차 복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현실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뭐 할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장차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 너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릅니다. 뭐가 축복을 불러요? 감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하는데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10 문둥병자 중에 9 마음으로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음으로는 감사했겠죠. 사람인 이상 어떻게 마음으로 감사 안 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러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병고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안 했겠어요. 마음으로는. 마음으로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감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16장,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질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때 공수로, 공수가 뭐예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가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 보다 보러 갈 때 빈손으로 덜렁덜렁 갑니까? 아니면 뭔가 결혼 한 줄이라도 사들고 갑니까? 뭘 결혼 한 줄이라도 사들고 가요? 찐계란. 네? 그 은혜가 정 없으면 구운 계란 한 줄이라도 들고 갑니다. 그러나 별볼 자차는 감사에는 그냥 말로만 감사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베푸신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는 장차 하늘에 가서 너희를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도 못 꿔봤고 꿈으로도 보지 못했고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내가 그 복을 너희를 줄 것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감사하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금까지 너희들 되는 일이 없었어. 하는 일마다 안 됐어. 맨날 넘어졌어. 실패했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장차 복을 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 복 받기 위해서 미리 감사하거라.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감사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못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고, 에?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돈을, 성공을, 물질을 주님보다 더 앞세워버리기 때문에 그 주면 망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아빠 돈 주세요. 그래, 어디에 쓸래요? 예, 저희가 가지고 한 건 크게 사고 칠 건데요. 그럼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 돈을 좋은 데 쓴다면 주지요. 빚을 내렸더라도 부모가 줄 겁니다. 그 자녀가 돈을 줘서 잘 될 것 같으면. 그러나 그 자녀가 돈을 주면 못된 짓 할 것 같으면 줍니까? 안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복을 주고 싶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우상으로 삼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런 모든 것들보다, 세상적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먼저 보여다오. 그것이 바로 감사로 나올 때 빈손 들지 말고 두 손 번쩍 들고 나오지 말고 쥐고 나오라는 거.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하는 그 마음을 닮아서 가지고 나오라는, 이것이 바로 감사절기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옥상에서. 제가 요즘은 뭘 심어놨게요? 파를 심어놨어요. 다른 씨앗은 안 심었더니 아무것도 안 났어요. 근데 파는 씨앗을 심어놨더니 파가 났어요. 자연 이치와 영적인 법칙은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그럼 안 심으면 안 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안 심고도 나기를 바라요. 조금 심고도 많이 거두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영적인 법칙이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안 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못 거두고. 안 거두는 게 아니에요. 못 거둬요. 안 나니까. 심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만 위해서 심어. 자기만 위해서. 봄철 되면 봄꽃도 사입고, 여름꽃 되면 여름꽃도 사입고, 겨울 되면 겨울꽃도 사입고, 하나 자기만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써.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노년에 여러분 풍성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시편 126편 5절을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흉년의 때에 농부가 배고프다고 허리띠를 그 동자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립니다. 왜 그래요? 그걸 뿌리지 않으면 내년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장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리면 그 농부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더 많이 심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물질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밭에도 씨앗을 심으면 거둘 것이 없듯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미래에도 여러분 열심히 심지 않은 사람은 풍성함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이게 없네. 목사님 제가 이거를 하나 교회에다 해놓겠습니다.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아이고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미국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너무나 경제적 어려운데 나중에 경제 여유가 있거든 하세요. 많은 사람 찾아온 목사님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잘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를 하나님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리 저희가 하루는 하나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를 복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좀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렸어요. 내가 복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네가 너희 성도들 복 받지 못하도 다 막은 자가 바로 너다. 아이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저라니. 하나님이 환상을 쫙 보여줬어. 그 환상이 뭐냐? 그 교회에 어려운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제가 이런 피부가 내놓습니다. 저런 피부는 집사님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경제적으로 풀리거든 하셔요. 다 막아버리는 장면을 하나님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성도들 앞에 설교 시간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절대로 막지 않을 거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열심히 심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렵고 안 풀리던 사람들이 서서히 가정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냥 은혜만 받고 하나님이 자꾸만 감동 주는 네가 받은 내가 내게 들려준 음성 이 모든 목회자 앞에서 너 같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간증해라. 계속 견딜 수 없어서 주최 측에다 얘기해가지고 간증할 시간을 10분만 주세요. 해가지고 수천 명 목회자 앞에서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 간증을 듣고 와서 목사님 저에게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심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성수동의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의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았어. 그분 교회는 전철역이 있는 데인데 정철역 있는 데죠? 예. 성수동 전철역인가? 그러니까 거기 전철역이 있는 데인데 굉장히 큽니다. 오래됐어요. 성도들이 한 5천 명 이상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3주 전부터 감사절 3주 전 기념 예배, 추수 감사절 2주 전 기념 예배, 추수 감사절 1주 전 기념 예배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추수 감사절은 보통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라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냥 추수감사 덜렁 드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한 달 전부터 마음을 준비시켜서 크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해서 그 성도들이 다 부유하고 복받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부끄러웠어요. 야, 나는 그러지를 못했구나.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과 필라델피아 목사님과 이분의 마음이 다 어때요?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못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원할까요? 못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 자녀들, 저희 자녀들 잘 되면 더 기뻐요. 그게 여러분 주의종 안 돼봐서 모르죠.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많은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애기처럼 보여요. 그게 주의종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다 잘 되기를.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심으십시오. 우리 본문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 16장 15절로 17절 말씀대로 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장차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물을 드리되 어떻게?
힘 닿는 대로, 주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복주시기를 원해요? 적당히 복주시기를 원해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함으로 이 생과 영생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